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해야 되느냐, 교회가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말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함께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부하신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하는, 변함없이 끝까지 시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로 함께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로 죽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것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교회가 외관적인 것들이나 외적 행실이나 외적 모양이나 외적인 영향력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식의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 예식과 관련된 특징들을 찾아보시면서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 되었구나 라고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볼 때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 안에는 진짜 회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의 모습, 이것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탄식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3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구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는 핵심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우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한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여낸 반응은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탄식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가, 아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셔도,
아니 그 외적인 현상들을 치셔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데 큰 불행이 있습니다. 다른 감각들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누가 내게 못하는지, 누가 내게 해를 주는지, 누가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지 정말 잘 알아차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들이 너무나 예민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감각이 너무나 예민하게 살아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한계 가운데 갇혀서 낙심한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감각이 매우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께 대한 감각, 하나님으로 인한 감각은 죽어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책자들을 통해서, 많은 SNS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아니하는 사람들, 슬피 울고 애곡하여도 함께 마음을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고 잠속에서 혼인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잠속에서 깨어나 본 적 없이 살다가 그냥 잠속에서 죽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잠속에서 그냥 태어나고 잠속에서 살다가 그냥 잠속에서 죽는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잠은 생리적인 수면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의 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아무런 감각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태어나 그냥 살다가 그냥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의 생애 전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헛된 허무함,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알지 못하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 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알게 되면 헛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아는 사람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지 못하고 그냥 잠든 채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예수님의 첫 성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종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못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따라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정말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어쩌면 비교와 누군가를 판가름 짓는 일들과 이런 불쾌한 일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통하여 외치고 있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샅샅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 회개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돌아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돌아서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는 삶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 돌아서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거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쫓아가는 것,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회개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내 삶을 이제 예수와 함께 바꾸자, 예수와 함께 바꾸어 걸어가자 결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중요성은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어떤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교회는 어떤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냐 라고 분들 물을 때 여기 사도행전 2장이 가장 근본적인 교과서로,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근거해서 이상적인 교회의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배, 교제, 전도, 봉사, 훈련, 그리고 선교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교제, 전도, 봉사, 교육, 훈련,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4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도 또 이같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하는 것입니다.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 짐을 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 안에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서로의 자세가 있을 때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그 일들을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고 아우성칩니다. 요즘은 더 많이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다 자기 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움켜쥔 손을 펼치고 서로라고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서로 먼저 그 짐을 지고자 하게 될 때, 서로 먼저 그 희생을 하고자 하게 될 때, 서로 그 헌신을 하고자 하게 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안 수바르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바르치 목사님의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그 책에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소치 요소의 중요성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최소치 요소의 중요성. 그러면 그는 물통의 비유를 듭니다. 그 물통은 우리가 아는 이런 물통이 아니라 사실은 나무짝을 짜 맞춰가지고 테두리를 쇠로 두른 그런 물통을 이야기합니다.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통은 지금에야 전기톱 같은 걸로 쫙 끊어가지고 똑같은 높이의 물통을 만들고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 그런 물통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널빤지들을 모아가지고, 길고 짧은 널빤지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 쇠 막대로 둘러가지고 그 물통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물통은 크고 길고 짧은 그 나무 널빤지들을 이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긴 너무 널빤지에 있는 겁니까? 가장 짧은 널빤지에 있는 겁니까? 가장 짧은 널빤지에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가장 짧은 널빤지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바르치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교회는 이 물통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수준 높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가장 짧고, 가장 작고, 가장 좁고,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함께 할 때 거기에 많은 걸 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해도 물을 채우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좀 길고, 누가 좀 더 크고, 누가 좀 높고, 누가 좀 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짧고 좁고 작지만, 그러나 함께 할 때 그 물통에 최소치를 잘 채울 수 있고, 그것을 채워낼 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생긴 교회고 때묻지 않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강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것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함께함 때문에, 함께함 때문에, 서로 그 짐을 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내가 큰 널판지인가? 내가 높은 널판지인가? 내가 위대한 널판지인가? 내가 긴 널판지인가가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그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있는 자로 서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공동체의 모습은 예배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그 말씀 4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은 그런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흩어져 갔을 때에도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면서 꼭 간직해야 되는,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나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예배로 모일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작은 예배로 모일 때에도, 아니 내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함께함의 의식을 간직하고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